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를 누가 묻는다면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대답하면 된다고요? 자, 해봅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여기가 교회입니다. 다시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내가 교회요, 나인 모인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예배를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복음을 실현하신,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렇다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실제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시고 우리를 이제 어느 길로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실제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는 것? 맞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일을 진짜로 이루셨네요.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네요 하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배고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뭔가가 있어서 그 복음이 내게 되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의 어떤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빚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 빚을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함으로 갚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한 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라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고 지난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더 많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으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이 교회를 교제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교제, 또 특히 교제라는 단어를 쓰면 젊은 세대들은 교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이성교제, 사귀는 것. 그 다음에 어른 세대들은 교제하면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친목하는 것.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요즘 교회들이 점점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젊은 세대들에게 큰 교회가 인기 있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성을 만날 수 있어서,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어서 큰 교회를 간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도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은 큰 교회로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물론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교제하면 이성교제를 떠올리며 그를 위하여 큰 교회 또는 이성이 많은 교회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교회에 가서 사람을 사귀고
또는 자신을 내세우기가 좋아서 끼리끼리 모여서 친목하기 좋아서 교회를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또 하나인 교제를 위하여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교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공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해서 나타나는 단어 교제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라틴어에서 나왔다는데 그 뜻은 공동 또는 일치 또는 공유 또는 공동관여, 상호 연관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요, 연결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코이노니아는 함께 공동이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라는 단어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교제라는 말은 뭐라고요? 공동이고 연결되어 있다, 서로가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한 몸이랍니다. 어떤 한 몸이에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우리는 한 몸이고 한 몸 안에 우리는 서로가 뭐라고요? 각 지체, 몸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연결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머리 따로 있고 팔 따로 있고, 오늘은 좀 나가는데 몸이 무거운데 팔을 쓸 일이 없는데 팔을 좀 떼놓고 갈까?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오늘은 머리 쓸 일이 없는데 머리 좀 떼놓고 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몸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한 몸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서로 온전한 한 몸, 그러니까 온전한 한 몸으로서의 서로 연결된, 다시 말하면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온몸이 다 부분이 건강한 것처럼 온몸이 건강한 그러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교제가 서로가 공동체이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모두가 함께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글로는 읽으면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실제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 교제를 왜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이 머리와 뭐하기 때문이에요?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 통하지 않아서라.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신답니다. 함께 서로 관여하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가 상관 있게 해주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는 이 구절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도 또한 뭔가 하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과도 교제하지만 또한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교통하시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다리 역할도 해주신 뿐 아니라 또한 그 성령 하나님과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도 예수님과도 교제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온전한 교제를 정말 하나님과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 간에도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요한 1서 6장 7절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요,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온전하게 살아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전하게 더욱더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도하신다.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아가면 너희들이 정말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의 피가 너희들에게 상관 있는 것이 되어 예수의 피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것, 이 모든 것들이 잘못 이해되고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이상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모여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 올바른 인식들이 잘 없다고요. 그러니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와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앉아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찬송을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설교를 드리며 앉아 있는지, 그리고 설교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니 성도 간의 교제도 어떤 교제요? 엉뚱한 교제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잘 이루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핀 이 말씀들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진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배가 다른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배가 무슨 주문서 아니에요. 주술서 아니에요. 두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뭐가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안 되던 사업도 잘 됩니다. 무슨 예배가 무슨 어디 요런 흔드는 주술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맞습니다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중요한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 그 시간이 내가 무언가 더 잘되기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좀 뽑아내려고
나와서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엉뚱한 생각으로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교제가 자꾸만 이루어지지.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 예배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 교회는 몇 분 되시지 않지만 저 빼고 앉아있고 계신 분이 몇 분 돼요. 그런데도 제가 설교를 잘 하는 건 아니지만 힘차게는 하잖아요. 그죠? 힘차게는 하잖아요. 제가 잘은 못하지만 설교를 힘차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몇 분 안 되지만 정말 설교를 잘 들으시고 설교하면서 서로 무언가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 안 되지만 정말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잘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설교하면서도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느끼기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보면요, 예배 시작하면 자는 분들이 있고요, 어느 분들은 찬송하고 다 하다가 설교 시작하면 자는 분들이 있고요. 아예 그냥 이렇게 멍해요. 그냥 멍해요. 설교만 시작하면 언제 끝나나, 오늘은 점심이 뭘까. 큰 교회들은 잘 메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아이고 오늘 누구하고 오후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아니 그 생각이라도 하면서 눈이라도 뜨고 있으면 좋죠. 아예 그냥 시작하면 그냥 나는 눈 감아도 잘 듣고 있어요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눈을 다 뜨시고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요. 제가 그러니 잘은 못하지만 힘차게는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요, 길이라고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성립이 잘 안 됐는데 어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우리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지체들인 우리들임을 알고 깨닫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주신 은혜들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예배를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접붙임 받은 몸, 각 지체로서 우리 모두도 한 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모두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모두가 같은 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접붙임 바 된 한 몸의 지체이기도 하지만 한 아버지를 모신 한 집안의 뭐라고요? 가족이기도 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가족,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식구입니다. 한솥밥을 먹는 우리들입니다. 자, 가족 또한 식구는 뭐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끼리끼리 삽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살아갑니다.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새 가족이 오니까 거기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잘 못 오더라. 그런데 그래도 우리끼리 모이는 게 좋아서 그렇게 모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끼리끼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함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대면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말하지만 우리는 공존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말하지만 우리는 부흥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부흥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이런 부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뭐라고요? 주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것을 팔아 모아두어 필요한 사람에 따라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니 뭐처럼 생각돼요? 네? 뭐처럼 생각돼요? 공산주의처럼 생각 안 됩니다. 네 것도 가져와, 내 것도 가져와. 그래서 어디다 모아놓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자, 오늘은 떡 하나, 오늘은 캔 하나,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또는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든가 재어두었다가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였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한 모습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으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또는 이런 여러 사람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면 또 당연히 누가 나타나요? 대장이 나타납니다. 대장이. 그래서 제일 대장이 있고 그 밑에 대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힘에 따라서 뭔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절대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없는 것, 이것을 자동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것.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는 2개 있는데 너에게는 없네? 너에게는 당연히 하나가 필요하겠네? 그냥 흘려보내는 것. 나에게는 더 많으나 어떻게 보면 또 없었던 사람이 나에게는 또 이것이 있는데, 부자인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줄 알았는데 그건 없네? 그러면 또 이것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고 하면서 서로서로가 수평이 되게 하는,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현대교회는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현대가 될수록 서로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신만의 어떤 공간과 자신만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 그러므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을 팔아주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 교회에서는 뭘로 그러니까 대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선교헌금이니 구제헌금이니 그런 것들로 대신하며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는 다시 내 것을 팔아서 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어떤 거라는 것만을 기억해야 됩니까? 수평적이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눠주며, 이 말은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살펴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교제라고요. 야, 너 뭐 돈 필요해? 알았어, 돈. 자, 나는 돈 많으니 그냥 100만 원 툭. 이게 아니라 늘 누군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며, 그러면서 그들과 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조금 더 있는 것을 흘려보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것, 나중에 되면 또 이것이 이것을 좀 잘 지켰던 사람이 성경에서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빌레몬이더라고요. 빌레몬이 자기의 집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그 교회를 이루는 데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믿음의 교제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나눔 또는 믿음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빌레몬은 자신의 재산을 다 흘려보냈지만, 교회를 이루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다 흘려보내는 빌레몬이었지만, 진짜로 보면 뭔가 하면 내가 바울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로 인하여 내가 빚진 자가 되었으니 나도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나의 것들을 흘려보내면서 내 집에 이룬 교회로 오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돈을 흘려보내고 재산을 흘려보내는 것, 돈을 흘려보낼 때 좀 더 크게 생각하고 이런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받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나 나에게 있는 재산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의 집에 있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만이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제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진정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고, 그럴 때 이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세상에 대하여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그냥 아웅다웅 또는 그냥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어찌 올바르게 서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또 하나가 교제를 위함인데,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고요?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자가 되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그 은혜 가운데 서로가 온전한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그 가운데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